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거 지팡이에서 피어난 생명의 권위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 때 어버이의 사랑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고, 오늘은 본문에 따라 이 지팡이에게 삭이 나게 한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 따른 또 원에 따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가르쳐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들어가면서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에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겪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 그 권위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주님께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누가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인가를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불신과 원망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안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으로 그들은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것은 원인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현실의 원망보다는 이를 일어나게 한 이가 누구냐라는 그것으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지도자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부모의 품을 떠났던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 40년 동안 지도자의 수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쫓겨나서 40년간 미대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80세의 나이로 모세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는 가기 싫어합니다. 왜? 좋기는 좋지만은 애굽이 고향이 되돌아가고 싶지만은 애굽에 있을 때에 같은 민족에게서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백성을 이끌어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바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하다 안 되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네 대신 아론이 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여정의 지도자로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더 이상 너희가 이런 권위 문제 때문에 실망하는, 낭패를 당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제 말로 설명하지 않고 직접 눈으로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각 지파 지관들의 지팡이 하나씩 쥐어서 해막 안에 정극계 앞에 두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무 막대기인 지팡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삭이 나고 또 열매가 맺게 하심으로써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임을 증명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정을 통해서 더 이상 원망과 불만이 있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 5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죽을 무릅쓰고 죽은 자와 산 자에서 죽었기도 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책임을 다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해서 그들의 조상 가문대로 그 모든 지간에서 지팡이 12를 취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레위 지파의 대표는
아론이라는 뜻입니다. 왜 아론은 그 당시에 대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의 조사의 가문에 각 수령의 지파가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 지파, 마태가 각 지파를 대표하는 뜻인데 하나씩 대표소를 가진 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지파기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기 앞에 두라. 이 정거기에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 인지 앞에 두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택한 자의 지파기에는 싹인 날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거치게 하리라. 자, 아론 지파의 싹이 나게 하시는 것은 더 이상 원망받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거나 실망하거나 마음에 너무나 어두워져 가지고 어떤 무력감이나 우울증을 겪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손해보는 것이 믿음이 손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또 뭐 가족과의 관계에서나 또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이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온다 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원망함으로 발전되어지는, 왜 저런 사람을 구원시켜 주셔가지고 왜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도 약해지면 누굴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분자를 받아 수고할 때에 그 수고를 말미암아 더욱더 지탄을 받을 때에는 역시 원망함이 앞서는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지팡이는 마태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지팡이, 막대기, 권위, 통치, 지파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지팡이는 지파의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지팡이는 지파의 대표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권위를 상징하기로 합니다. 각 가정의 지파의 권위를 가지고 오라. 지파는 그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각 가정에 가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문의 명성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우리 박 권사님은 어느 가문에 시집 오셨습니까? 차씨 가문에 오셨고, 그렇죠. 우리 또 뭐 장씨 가문에 오셨고, 박씨 가문에, 공씨 가문에. 공씨가 가장 빠르네요. 그렇죠? 기억이니까. 다 시집 오셨잖아요. 각 가문에는 가문의 정통성이 있는데, 그러나 지팡이는 이미 잘려나간 죽은 나무입니다. 곧 인간이 그리는 모든 죽은 나무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팡이를 가져오라 했잖아요. 너희들이 지팡이는 죽은 나무와 마찬가지야. 그러나 내가 살리는 나무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자, 아무리 화려한 경력과 실력이 있어도 사람은 생명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가 살아있는 권위인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각 가정의 지팡이를 가져오너라, 각 가문의 권위를 가져오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무엇을 써라? 이름을 써라고 말을 합니다. 이름은 카타브라는 뜻인데, 기록하다는 뜻인데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 존재를 상징하잖아요. 또 동해 가시거나, 요즘은 바뀌었죠. 동해가 아니라 다른 뜻으로 바뀌었던데, 우리는 어릴 때 동사무소 동해라 했는데 지금은 이상한 이름으로 바뀌었죠. 지금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가가지고 누구님 부르면은 대답하고 내 존재를 확인케 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는 그 사람의 그 가문의 인간의 모든 자격을 상징합니다. 명성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이름값을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모세를 반역할 때에 함께 이름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동참했죠? 250명이. 난다 긴다는 사람이 다 동참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들. 이름값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한다도 소용이 없는데 이름값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거리와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보시기 위해서 지팡이를 모아다가 내 앞에 두라, 정확히 앞에 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았지만
민수기 10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만큼 이름을 의미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값보다는 그 이름값에 따른 열매가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지팡이 12를 정거기 앞에 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기 앞에 두라. 정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조소인 진수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상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가서 한 번씩 하나님 인간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날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입니다. 말씀 앞에 들어가는 곳, 주님의 정거 앞에 들어가는 것, 언약 앞에 들어가는 그 일회씩 들어가는 그 앞에 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지팡이들을 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침에 임재하셔서 지팡이들 가운데에서 하나를 택하심으로 그 제사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판단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을 누가 판단할 때에는 그 판단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누구의 판단대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한 3번 봤는가? 영화 보다 보면 자다가 하다 했는데 그게 어떤 영화를 보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어떤 남자하고 사귀었는데 그 사람 보기에는 그 사이 될 그 남자를 탐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딸이 선택한 남자인데 미래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 남자아이는 역시 조금 자기가 사람의 지탄을 받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네는 다른 사람의 판단과 비난 가운데로 살려고 하지 마라. 그거 네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딸이 선택한 남자에 대해서 그 남자가 약간 좀 자신감이 없을 때에 그 사람이 비난 가운데 너를 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와닿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 바른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판단합니까? 하나님 판단하시는 것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그래 판단하려고 했을까요?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다 거룩한데 하나님의 판단 속에 거하지 않은 인간의 판단이 이렇게 실수가 있고 결국은 그것이 원망과 불평을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판단은 주님 앞에서 판단받는 그 영적인 각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판단받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무엇이 난다고요? 싹이 난다. 아부하르보 마테오 아프라. 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음을 보실 뿐 아니라 그러한 사명을 맡긴 자에게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생명을 아울러 공급하실 것을 언제나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사람은 이렇게 내가 생명을 공급해 주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저는 그 흠을 공급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를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내가 택한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아름다운 다짐과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말을 거치게 아니라 내가 정글 보여주어서 너희들이 원망받는 것을 내가 거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시코티메 알라이 에트 털룬로트 베니라는 원어입니다. 번격자들의 불평과 교만을 완전히 꺾어서 아론의 제사장직에 관해서 더 이상 소외가 없도록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더 이상 네가 원망받지 않겠다. 그 원망을 거치게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원망받은 대상이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 원망을 없애주십니다.
성공하게 하십니다. 이겨내게 하십니다. 보란 듯이 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죽은 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싹이 나게 하시는 말미암아 사람들 하여금 입도 뭉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직분자들의 고초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적절하고 원쾌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해 드립니다. 지팡이 마태는 무엇과 무엇을 상징합니까? 거리와 지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태는요, 지팡이과 동시에 지파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12지팡이는 단순한 나무막대가 아니라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 권위, 그 가문의 권위 자체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지팡이, 곧 인간적인 권위를 의지하면서 내놓았지만은 하나님만 그 죽은 막대기들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두면은 그것이 드러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나무를 하지만은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신 나무는 따로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서 생명의 불은 싹이 나게 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정으로서 더 이상 마음고생과 영적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마음에 즐거움을 가지고 통참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못하지 않습니까? 신이 나지 않습니까? 참된 권위는 누구 앞에 놓일 때? 하늘 앞에 놓일 때 증명됩니다. 6절 7절 말씀, 오늘 우리 말씀에 독송하신 우리 배집사 부부 읽어주십시오. 6절 7절. 예.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부부가 같이 혼자 하지 말고 같이 그러세요. 같이 6절 7절 말씀.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 제가 그 지팡이 그를 증거에 상관하는 영원한 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의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더니 이제 받았습니다. 자, 5절까지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 모세가 각 12지파에게 말하니까 지팡이를 하나씩 다 줍니다. 그 중에 내가 뽑히겠지. 로또를 기대하듯이 뽑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는 무슨 변화가 있겠지. 그걸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하신 말씀대로 정의 앞에 두는데 그 중에 누구의 지팡이 있더라? 레위 지파에 아론의 지팡이로 있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아론의 지팡이에 싸게 나게 하시겠다는 뜻이 여기 이미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팡이에는 정의 앞에 놓였습니다. 정글 에투트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의 결과로 여러분의 극복했던 사람이 미래에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기도했던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셨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니까. 죄송스러우지만 이번에 영국 갔을 때 우리가 기도했던 이것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삭이 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말씀으로 기도했던 그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참 너무나 반갑고 고맙고 감사하고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임재 앞에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아름다운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권위는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험되는 것이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사람의 인정, 인기, 숫자, 성공으로 견해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권위를 말씀을 통해서 평가하십니다.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 되었지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잖아요. 통과하지 않았다면 평생 아브라함 살 것인데 통과했기 때문에, 그 시험의 테스트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의 테스트를 통해서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된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앞에 가져오라.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여러분 지금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고, 정거의 장막 여호와페 리폰의 야훼 베오일 하에투드. 여기 장막은 오헬 메오드. 오헬은 장막이고 메오드는 만남,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권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기도 없는 권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 없는 권위는 결국 무너집니다. 교회는 교회 지도되고 회의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권위는 뭐 할 때 세워지겠습니까? 예배할 때 세워집니다. 내 가정에 주의 말씀이 있을 때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고 아내의 권위가 세워지고 자녀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 권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에 싹이 나는, 열매가 낳는 그와 같은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세우신 권위는 생명을 맺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다음 날, 이튿날, 여러분 um이 돋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um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몇 시간 만에, 이튿날 만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네 개의 동사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에 싹이 났다, 파라한데 생명의 시작입니다. um이 돋았다, 치전데 꽃봉오리가 생기다. 여러분 꽃이 피어날 꽃봉오리 있잖아요. 그거 이쁘지 않던가요? 참 예뻐요. 꽃봉오리가. 꽃이 피었다. 그 꽃봉오리가 페라흐, 꽃이 피었다. 여러분 생명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 아름다움이 결국 열매를 나타나는 샤케드, 살구나무가 열매가 맺었다라는 말씀으로 아론의 지팡이 혈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생명에서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이 것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봅니다. 그 생명의 역사, 사람은 살았다가 죽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죽었다가 사는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팡이는 이미 뿌리에서 잘려나간 죽은 나무입니다.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싹이 나고 um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생명이 부여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맺힌 살구 열매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권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정치가, 노력의 정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의 삶에 정유되어 나타나는 여러분과 제가 늘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영국에 가서 그게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전통제 영국 성공의 예배입니다. 약간 형식이 천주교 비슷한 그런 형식입니다. 거기에 누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장독 예식의 출발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고백 가운데 예배하는 그것이 조금 형식이 다르지만 웅장하고 장엄 느낌이 있지만 우리처럼 잔잔한 정이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같이 역사하시는구나. 뭐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해필이면 왜 살구나무였을까? 열매가 참 많잖아요. 포도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근데 해필 살구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살구나무를 원어로 샤케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깨어 계신 하나님 시절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요. 원어가 무엇입니까? 샤카드라는 이것은 이제 깨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여기에서 샤케드라는 살구나무 열매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즉 살구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지키시는 생명을 의미하며 놀라운 것은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 열매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 나무는 수개를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 만에 하셨습니다. 이게 살구나무가 모세 그 아론의 지파에서 난 그 역사 기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살구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꼽히우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으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히 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였나요? 살구나무 즉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단 하루 만에 늘 이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죽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어 지키셨다는 것을 이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살구꽃이 피었다는 것은 곧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리는 죽음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은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부활이 나왔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요 정표가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광야길을 걷다가 아론의 지팡이처럼 말라버린 상태를 경험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꽃이 피지 않는 것 같고 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제 와서 내가 뭐 하겠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 85세 안 되셨죠? 85세 때 이 사진에게 주소할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이 늙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늙어도 믿음만큼은 늙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죽은 막대기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늦었다고 하면 늦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상의 본의 신앙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권위, 나의 능력,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의 지팡이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부활의 생명과 영적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천년면은 사람의 노력보다 뒤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살면 우리의 삶에도 살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있으리라. 날마다 부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판의 세계비는 본문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빨간 글을 제가 읽고 검은 글을 읽으십시오. 첫째, 사람이 만든 거리는 죽은 지팡이와도 같습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놓인 산만 참된 권리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지팡이와 살려주시고 지우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 세 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다음과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로 채우며, 자, 생명 하나님은 제가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읽고 나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생명 하나님 아버지, 죽은 지팡이와 하늘을 세상에서 생명을 얻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능력과 자격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씀과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인재 앞에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의 지팡이에 상신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성령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과 거룩함과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모든 집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과 충성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섬김이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